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들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학교 졸업 및 진급 예식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 단계 더 올라서고 육체도 성장하는 것 같이 믿음과 지혜도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오늘 축복하고 기쁜 날인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끔찍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후에 자신의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원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엘리야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엘리야의 지위를 엘리사가 승계한 장소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여리고에 있던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면서 생긴 일입니다. 베델에서 살던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했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여리고와 베델의 차이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장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루었던 성읍이죠.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또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함성과 나팔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다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간 사람들을 도운 기생 라합의 이야기로 유명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었대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도 무너진 것이지만 다시 그 성읍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저주를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0여 년이 흘러서 엘리사의 시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에는 그때 당시의 여리고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좋지 못해서 땅이 좋지 못하다. 땅이 좋지 못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도 금세 떨어지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소금을 담아와서 그 물에 뿌리면서 축복하게 되자 물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에서 잘 보아야 할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즉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 그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무엇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성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축복된 일이 생기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델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죠? 제대로 덮고 벨 것도 없어서 돌을 베개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꿈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놓였고 천사가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원래 루스라는 이름 대신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베델은 축복의 자리였는데 그럼 베델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냐?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나라가 나뉘게 된 후에도 북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한국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안하게 여긴 북한국의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성전이라고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한국 사람들에게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 국경을 막아버립니다. 그때부터 베델에는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베델은 원래는 축복의 장소였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인 왕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하자 그 땅은 저주의 장소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리고는 원래 저주의 장소였지만 엘리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축복의 장소가 되었고, 베델은 원래 축복의 장소였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머리라고 놀리는 저주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서울, 강남, 수도권, 역세권, 학군 이런 거 따져서 좋은 자리를 찾고 자신의 집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육할 때가 되면 여기 유성에서도 저 둔산으로 이사를 가고 하더라고요. 대전에 와보니까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성적,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부모님들은 성적, 인성 이런 것만 중요시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이런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거두는 성적, 사람과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 저주받았던 땅 베델의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조롱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암곰 둘이 숲에서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이 뭐 조롱했다고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잔인하게 곰에게 찢겨 죽게 됩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작은 아이라는 성경 번역입니다. 이 작은 아이라는 단어는 나하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나게 되죠. 그때 나이가 16살, 17살 때예요. 그때 이 이스마엘을 나하르라고 부릅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뭣도 모르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때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하자 넷째 형인 유다가 베냐민을 인질로 잡지 말고 차라리 자신을 인질로 잡아달라고 베냐민은 나하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이때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베냐민도 자신의 자식이 있던 나이였어요. 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신하에게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소년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나하르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반역을 할 만한, 전쟁을 치룰 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하르라는 나이는 청소년과 청장년 사이의 어느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12살부터 20대 중반 사이의 어느 나이. 그 나이의 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조롱하는 의미로 그냥 놀리려고 대머리여 대머리여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엘리사의 외모를 놀리는 게 아닙니다. 그 뒤가 더 문제예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것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 니들이 사람을 속이는 거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놀리던 아이들이 42명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아이들 중에 42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2명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42명의 아이들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들은 왜 그런 마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놀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베델의 그 성의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는 유튜브도 없고 TV도 없고 책도 없고 어디서 그걸 배웠겠어요? 사회에서 배웠을 것이고 집에서 배웠을 것이고 부모님들에게서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 오랫동안의 그 베델의 문화가 그 청년들을 그렇게 교육한 거예요.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던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해도 된다는 무의식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신의 재물, 정성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계시지만 신앙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1시간 아무리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도 부모님들의 영향력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랄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축복된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잘 있고 잘 놀고 잘 먹고 하니까 10년 후 20년 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영토록 신앙생활 잘 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돌봐줘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감리교인의 숫자가 15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줄었대요. 엄청난 숫자죠. 50만 명 하면 그냥 50만 명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1년에 매주 한 10,000명의 교회가 하나씩 없어져야 50만 명이에요. 1년에 매주 1,000명 교회가 10개씩 사라진 거예요. 대전 지역의 감리교회 중에 주일 예배를 1,000명 이상 드리는 예배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뭐 큰 교회들 많으니까 많을 것 같죠? 5개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서 10여 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50만 명이 주는 사이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숫자는 또 얼마나 많이 줄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숫자의 문제로는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의 자리가 10년 뒤에 지금 이 자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자세와 부모님들의 시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분들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죠. 그것들을 내가 공짜로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지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성적이나 부모님의 소유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여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처럼 교육을 해야 학원 보내고 신앙보다는 학원 먼저 보내고 학교 성적이 우선해야 된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착각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상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세상이 사랑할 만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붙들린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승에 보면 메부리코의 대머리였어요. 게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던 심각한 병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 되었고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면서 유럽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을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치명적인 부인병이 있던 여인, 창녀들, 귀신 들린 여인, 이방 여인,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자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외모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당시 수염과 머리카락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건 엄청난 조롱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또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거는 거짓말장이라고 놀리는 것과 같아요. 너는 거짓말장이다. 외모를 가지고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거짓말장이로 폄하하는 말이 대머리라는 말이에요. 베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영향이 미친 거예요. 바람직한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올라가라. 엘리야처럼 승천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승천까지도 부정하고 있던 거예요. 이거 거짓말쟁이야.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모양이 전부가 아닙니다. 크기도 전부가 아니에요. 크고 프로그램 많고 좋은 환경과 시설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고 운영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냥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부모에게 그럭저럭 잘하니까 좋은 자녀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좋은 자녀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앞세우고 살아가며 주님의 풍성한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